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2021년 7월 21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욥기 4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넣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쉼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 줌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찌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욥기 41장은 욥기가 끝나기까지 딱 한 장을 앞에 남겨놓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공동체 묵상으로서는 오늘이 욥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전체 구절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이야기의 시작으로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부터 31장까지는 그 고난을 당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고난은 악인이 받는 벌이다, 그러므로 욥은 악인이다 라는 이 명제를 놓고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치열하게 벌어지는 논쟁이 담겨 있습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말로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일 수 있다,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앞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라는 엘리후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던지신 질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나도 너의 질문에 대답하리라, 이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2장은 이야기의 마침으로써 욥은 인내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세 친구는 책망을 받되 욥의 중보로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신 질문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38장에서 시작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질문은 양적인 면에서도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엄청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도저히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아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었습니다. 38장 4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어떻게 창조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바다의 한계를 누가 정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어둠을 물리치는 아침이 오게 하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바닷속 깊은 곳 물 근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죽은 자가 들어간다는 땅속 깊은 곳을 가본 적이 있느냐? 땅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아느냐? 광명과 흑암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아느냐? 그 많은 비는 어떻게 내리는지, 우레와 번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가 아느냐? 이슬방울과 눈과 서리는 또 어떻게 내리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하늘의 별들을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 정말 어마어마한 질문들이죠. 이 가운데 몇 가지는 오늘날 사람들이 그 대답을 찾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일 뿐,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 질문에 그 어떤 사람도 결코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있던 그야말로 초월적이요 초자연적인 지금까지의 질문에서 한 차원 낮추어 질문을 이어가셨습니다. 욥을 비롯한 사람들이 뻔히 마주하여 보고 있는 사람과 짐승들이 살아가는 현상적인 모습을 들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범주의 질문이 욥기 38장 36절부터 39장 전체에 걸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조차도 사람은 대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알고 있을 뿐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본성과 속성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욥기 38장 38절,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모습을 빗대고 있습니다. 그때 인간은 놀라운 지혜로 흙을 빚어 덩어리를 만들고 벽돌을 구워내는 방법을 발견하였었습니다. 인간은 이것을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무서운 착각이었습니다. 이미 먼지 같은 흙 속에는 물을 부으면 뭉쳐지고 그렇게 뭉쳐진 흙덩어리를 불에 구우면 단단해지는 속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그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속성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용만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벽돌을 만든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뻐기며 감히 여호와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시편 2편 4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딱 이 말씀이 맞는 것이죠. 그런 인간을 대표하는 욥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욥기 38장 36절부터 39장에 걸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은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지혜 같지도 않은 지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실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숨 돌릴 틈도 없이 욥에게 질문을 쏟아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윽고 욥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40장 2절입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욥을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한국말로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트집 잡는 자의 히브리어는 이소르인데 훈계하다, 교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또 탓하는 자의 히브리어 아카흐는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40장 2절은 그런데도 욥아, 내가 이렇게 전능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정녕 내가 잘못했다고 주장하겠느냐? 어디 한번 이제 대답해 보아라 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은 욥이 기분 나빠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한 욥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숨 쉴 틈도 없이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욥은 그 질문들 끝에 던지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신히 입을 열어 대답하였습니다. 욥기 40장 3절 5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한 말만 해도 너무나 죄송할 뿐인데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욥의 이 대답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욥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조금 더 알게 되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쏟아부으신 질문만으로도 욥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는데 마치 권투 선수가 마지막 회심의 일격을 날리듯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욥이 더는 부인할 수 없도록 강력한 질문을 추가로 던지셨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낯선 두 동물을 집중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40장에 나오는 베헤못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41장에 나오는 리워 야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베헤못과 리워 야단은 오늘날의 하마, 악어와 비슷한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에 묘사된 것을 보면 하마와 악어라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지금은 사라진 어떤 동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욥기 40장 17절은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베헤못의 꼬리를 가리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베헤못이 하마라면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마의 꼬리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하마의 꼬리입니다. 아무리 봐도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베헤못은 하마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워야단은 악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연대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6,000년으로 보는 창조 과학자들은 이를 거대 공룡의 후예로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18세기 영국의 공상 화가이자 시인인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욥기 회화집에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 그림의 제일 윗부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욥과 그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밑에 큰 동그라미 안에 그려진 두 동물이 위에가 베헤못이고 아래가 리워 야단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마와 악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베헤못과 리워 야단은 욥이 살았던 당시에 분명히 존재했던 어마무시한 동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동물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 그 자체였었습니다. 이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가까이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도망치거나 숨기에 바빴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욥기 40장 15절에서 욥에게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워 야단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베헤못과 리워 야단은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도 못하는 인간이 어찌 그들을 창조하신 여호와는 두려워할 줄 모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41장 10절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당시 베헤못과 리워 야단을 직접 보았을 수도 있고 잘 알고 있었던 욥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욥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히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역 개정 성경보다 새번역 성경이 더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 욥기 42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저 욥에게 질문을 던지셨을 뿐인데 그 질문을 듣는 중에 욥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되자 그동안 그의 마음을 그토록 짓누르던 모든 의문은 어느새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고 욥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욥의 말대로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 모든 고난이 지나간 후에 욥에게 찾아온 달콤한 결말에 주목하곤 합니다. 욥은 건강을 다시 찾았을 뿐 아니라 재산도 2배가 되고 10남매의 자녀들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남매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아내도 다시 돌아와 이전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비난하던 친구들이 욥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 용서를 구했고 욥은 그들을 위해 중보의 제사를 지내 주었다는 것을 통해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고난의 끝에 그야말로 세상적인 해피엔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찾아온 이 세상적인 해피엔딩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힘겨워도 억지로 참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욥은 이전에 이런 세상적인 평안과 번영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려면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다시 욥기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살아가느라 욥이 얼마나 노심초사하였을까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욥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느닷없이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악하게 산다고 생각한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이라니, 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잘못하셔도 크게 잘못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오랜 시간 따지고 또 따지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엘리후의 말에 귀가 열리고 비로소 들려오기 시작한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앞에 욥은 거꾸러졌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오직 내가 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진리를 말이죠. 지금까지 나는 나의 의로움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의로움이라는 것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그러고 보니 처음부터 나는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던 거구나. 욥은 오랜 고난의 끝에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라는 욥의 고백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이제 욥은 건강으로, 재물로, 그리고 아내로, 자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욥기를 시작하면서 결론처럼 고백했던 그의 말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2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나 같은 것을 기억하시고 보살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가와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한데 거기에 자녀들도 아내도 친구도 게다가 재물까지 더해 주시니 욥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넘쳐났겠습니까? 그의 재물이 갑절이 늘어났다지만 그의 기쁨은 1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으로 넘쳐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먼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충분하다고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그 은혜 위에 더해 주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적게 가졌으면 그런 대로, 많이 가졌으면 또 그런 대로 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건강도, 아내도, 자녀도, 친구도, 재물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건강하고 많은 것을 그가 가지고 있다 해도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기나긴 욥기가 들려주는 소중한 메시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로 욥기의 말씀 묵상을 일단락 짓게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지난 날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제가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매주마다 이해하고 준비하여 전할 수 있게 되었는지도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늘 함께 해올 수 있었던 것도 되돌아보니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욥기가 전해주는 귀한 말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 재물, 친구, 건강, 자녀, 가정, 이 모든 것은 축복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 오히려 무거운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헤아리며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양과 함께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갖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욥기가 끝나게 되고 시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게 될 텐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4권의 성경은 공동체 묵상 영상을 따로 제공해 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잠언은 예전에 2부 예배 시간을 통해 1장부터 31장까지 함께 다 묵상한 바가 있고요. 또 전도서는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묵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과 아가서는 후에 기회가 주어지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진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 이해에 좀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4번에 걸쳐 이 4권의 성경 개요를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각각의 성경을 읽어나가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 무더운 날씨,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19가 세상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